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주 창립 67주년을 맞으며 또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결승선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 달리는 경주 가운데 생기는 갈증, 갈급함,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누구나 육체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생존을 위해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인간에게는 다양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고자 하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든 원하는 것이든 그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모든 정치 활동이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직분은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직분입니다. 사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는 직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교회의 직분을 권력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바라보거나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도 잘 준비되어서 언젠가 일꾼들을 세우게 될 텐데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마음의 준비를 잘 해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간에게는 여러 갈증들이 있습니다. 애정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다양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증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한다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다들 지치고 그리고 또 목이 말랐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야고보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머물렀던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6시라고 하는데요. 즉 정오였기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다른 이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 사마리아 여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때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언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갈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더 근본적인 갈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2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사슴이란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에 물을 자주 먹음으로써 그 열을 식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리저리 물을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한 사슴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경우에는 1년 강수량이 많아야 한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이니까요. 비교하자면 그 절반 정도밖에는 미치지 못하는 강수량입니다. 그나마 그 비는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건기에는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물을 마셔야 할 만큼 쉽게 갈증을 느끼는 사슴에게는 이러한 극심한 기갈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슴은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렇게 물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편 기자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이라면 누구나 근본적인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찾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사슴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자신 역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절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신들이라 하는 그러한 신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권력과 힘있고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데 왜 꼭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란 존재의 시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간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생물에서 단세포 생물로, 다세포 생물로 이런 식으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는 싶은데 마땅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머리를 짜내서 과학이란 가면을 씌워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객관적이며 더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우리 눈, 코, 입 이러한 외모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창조되었듯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히브리어로 니슈마타임, 즉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니슈마타임이라는 생기라는 단어는 숨, 호흡, 그리고 영혼을 뜻하는 니슈마트의 생명, 생명력, 살아있음을 뜻하는 하임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즉 살아있는 영 혹은 살리는 영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네페시하야, 생영, 즉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결코 함께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인 살아있는 영은 파괴되고 맙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영을 소유하고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인간이었지만 그 살아있는 영이 죄로 인하여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되어 영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파괴된 영으로 말미암아 이후 모든 자손들 역시 파괴된 영을 가진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역시 그 영이 파괴된 존재로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예수님의 일화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 곧 살아있는 영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영적인 갈증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이 파괴된 상태에서 더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이러한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갈증에는 그 갈증에 정확히 맞는 그 갈급함을 만족시키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목이 말라 하는 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겠습니까? 삶은 고구마를 주어야겠습니까? 그러면 목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다고 위급하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되겠습니까? 만일 바다에서 너무나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게 된다면 사람은 더 심각한 갈증을 느끼며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정확한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곤, 바알, 아세라, 해, 달, 별, 돌, 산 등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이러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같이 동일하게 멸망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대상을 찾는 것 매우 심각한데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파괴된 상태에서 더 비참해지는 것은 그 두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속의 수분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증상을 탈수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는 이제 곧 다가오는 이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실은 겨울에도 꽤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땀을 흘리지 않아 수분 섭취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게다가 체온이 낮아지면 갈증과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36도 미만인 경우에는 이 48시간가량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아도 갈증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저체온 상태에서 탈수될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분 섭취를 계속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이 영은 메말라가고 곧 죽을 직전 그 상황인데도 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혹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위급하고 심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살리는 생명수가 그의 앞에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별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다정하게 불렀던 별명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붙여 부른 별명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어느 한날도 역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선생이라는 자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기에 건강한 사람이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병든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태초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지를 로마서 3장에서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은 그래도 자기의 병을 깨닫고 의사를 찾아 나온 사람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적 갈급함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길이 열린 사람들이지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교만해져 있다 보니 오히려 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의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남을 먼저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겸손은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 요즘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지도 듣지도 기도하지도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고 있음에도 전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필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여전히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죽은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물길을 찾아가듯 시편 기자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게 가장 괴롭고 저주스러운 말이 있다면 네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자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5절 말씀에서 탄식을 그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갈급함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그 형상,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 길, 우리가 부활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을 받고 새롭게 새 창조를 잊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매우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특별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의 숨이 바로 창조시에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예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파괴되었던 모든 인류의 영은 또다시 이처럼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고 그 살아있는 영을 회복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거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마름을 깨닫고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가 이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갈급함도 느끼지 못하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도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인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정말 진정 살아있는 존재로 살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영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사 참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각 지체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참된 생명수로 채우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